2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봤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봤고,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일곱 개의 교회는 초대교회에 일곱 개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특정화시켜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일곱 교회 유독 일곱 교회를 뽑아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마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금신상 꿈을 꿨는데 그 금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동이요 하면서 봤죠. 그걸 몰랐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머리는 바로 임금님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준다 말이에요. 이게 한 신상을 봤지만 이제 역사의 흐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봐서 역사가,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때 이후로 그대로 지금까지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예언대로 나머지 나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미 제국의 역사를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50대니까 제 심령 속에는 40대의 그 정서가 있습니다.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60대의 정서는 저에게는 없어요.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는 있지요. 지식적으로는 60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70대가 그렇겠구나, 80대가 지식적으로는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왔던 40대, 30대, 20대, 10대는 지식적으로 있고 경험적으로도 제게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초대교회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교회 때까지의 교회 역사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역사. 마치 금신상에 그걸 보여서 역사 흐름을 보여준 것처럼 제국의 역사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일곱 교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순교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하면서 이제 순교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제 국교시대, 그 고난을 받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공인되어지고 되어지는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어가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이 교회를 보여주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국교 시대 이 교회에 참 고난이 많았죠. 고난이 많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편하게 되어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편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상한 게 섞여서 또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고난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드냐면 안디바.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누구?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붉게 이 노쇠 황소를 붉게 달궈서 그 위에 얹어서 순교당한 타서 죽은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 감독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굉장한 믿음이었지요. 그런데 14절 말씀이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무리 훌륭한 이 교회였는데도 항상 보면은 티가 있더라는 거죠. 뭘 책망하느냐? 시작.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발람 사건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자기 땅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점쟁이였어요. 발람이 그 당시에 그 일대에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이름난 무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 가서 내가 하는 말 외에 다른 말 하면 넌 죽는다. 그랬던 거죠. 발람이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보면 저주를 하려고 해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고 하는 것마다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 발람이 발락의 왕의 요구를 들지 않고 헤어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는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 결국은 자기의 뱀의 지혜죠. 발락에게 미인계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시딤에서 모압 예쁜 여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불러들이는 거죠. 해서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런 거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그 제물을 먹고 행음은 뭐냐?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 신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교훈을 듣게 만들고 잘못된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또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잘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굉장한 교회인데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어지면 15절 시작.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슨 교훈이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는 교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머나 그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6절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이미 언급되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미 소개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집사 이름이 서대반도 있지만 마지막 집사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니골라가 예수를 잘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에 그것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율법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맛을 봤던 복음을 다시 율법에다 적용을 시켜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이 교회 안에서 싹 퍼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사실은 복음적인 것보다는 율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사실 그런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에요. 해서 오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뭘 말하냐? 발람이 실제로 우상 앞에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것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게 영적인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 또한 바로 발람이 꿰던 그 우상 숭배에 속해 있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말씀 위에서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며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자, 그 다음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누구와 싸우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는 거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편인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할 때 이 회개는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믿음에 섰버린 자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이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교훈에서 바뀌어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회개가 하루 잘못한 거 오늘 잘못했습니다 막 하면 용서받고 다음날 또 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돌아서는 것,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입니다.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는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이기는 자는 누구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바른 신앙을 한 자를 말하겠죠. 그 이긴 자가 받는 상이 오늘 뭐냐? 첫째로 말하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이냐?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 감추은 것은 나중에 두고서라도 만나가 뭐냐? 만나는 광야 40년 신앙생활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먹고 산 것이 만나였거든요. 만나.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런데 이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그때에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돌로 떡덩이에서 먹으라 그러죠.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이전에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 신명기에 말입니다. 신명기 8장을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고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잠시 가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성경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알고 이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가만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게 하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이제 먹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요? 떡이 필요한 거죠. 그때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살아왔던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너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만나로 40년 동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면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는 떡이에요. 물론 이제 빵 가루 같은 것인데 그걸 떡을 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 떡을 먹었잖아요. 떡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면 그걸 배우게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다 이 말입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떡을 해서 먹으려면 이치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가 있어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무지한 행위죠. 무지한. 그런데 이 만나를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다는 것은 이 만나로 떡을 해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농사를 지었다, 무슨 장사를 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저 어디서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기들은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좀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책임지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다면은 아니 보이니까 이걸로 이제 밥을 해서 먹어야겠다.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었지만 사실 그건 네가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만나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들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나를 제대로 먹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습.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믿는데 정말로 뭐 하나님이 뭐 만나처럼 줘서 먹고 살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만나처럼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처럼 만나가 내리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로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죽는 한이 때문에. 그럼 죽는 한이. 그럼 굶어서 극단적인 이야기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으면 우리가 영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은 이 땅에서 네가 잘 살고 누린다는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것까지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거나 굶어서 죽었거나 그게 끝이 아니고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내가 사는 삶까지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까지 천국의 기쁨과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으로 마치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참 인간적인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비유가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이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한 부자가 소개됩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죠. 이 세상이 천국의 완성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누려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까지 약속을 믿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만나를 제대로 성경을 믿고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왕이죠, 왕. 이 사람은 거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왕권을 누리는 두 정인 사역자와 같이 그냥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자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즐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신앙의 경지가 육신의 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누가 와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을 정도니까 이 개들이 와서 던져주는 부스러기 다 집어 먹어버리겠죠. 그 이제 나사로가 먹기도 전에. 이 사람은 굶어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굶어 죽어서 병들고 굶어 죽은 거예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렇죠. 뭐 개들이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리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거죠. 그 최고 비참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오늘날의 세상으로 보면 최고 비참한 그런 삶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터는 다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거는 게임도 안 될 만큼 주님도 아주 그냥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19절에 한 부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 한 부자. 이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28대 그런데라고 하는, 그런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병들어 굶어 죽었다.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참 이상하셔요.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누구 편에서 하는 겁니까? 거지 나사로 편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세상에 통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 말 들으면 미쳤다 그러지. 너나 해라, 예수쟁이 너나 해라 그러겠지. 세상 사람 이 말을 통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해도 교회에서 이 본문 읽고 이렇게 말하면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나사로 편에 서야 돼 입력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거든요. 근데 나사로와 부자 이름을 쏙 빼버리고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과 이런 삶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전부 한 부자를 원하지 나사로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상합니다. 조금만 분위기를 바꿔도 답이 달라져요. 그것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놓쳤잖아요. 영생.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생.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영생.
그걸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놓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정치하고 이 세상에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 영생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옷만 입고 비슷하게 입고 있지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생, 머릿속에 영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 헌데를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부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가 음부에 간 거예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뭐라고? 너는 살았을 때 뭘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면 좋은 것을 받는 데는 나쁜 것 아닙니까? 이죠. 근데 나사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좋지 않은 걸 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반대인데, 근데 너는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그가 받았던 좋은 것은 뭐냐? 육적인 좋은 삶을 말하죠. 육적인 좋은 삶.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아 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믿지 않고 신앙도 없으면서 육적인 좋은 삶도 살지 못한다.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삶도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처럼. 그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뭘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근데 이것도 육적인 좋은 것도 못 받고 고난도 받는 것도 아니.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지키는 절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도 못 받았고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에도 좋은 걸 받아 누리면 잠깐 반짝하더라도 그냥 그랬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고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어디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하면서 항상 보면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위로. 오늘날의 사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로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있는 것이에요. 위로가. 이번에 여러분 그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이관왕이죠. 양궁 남자 그 최연소 고2죠. 고2 김재덕인가요? 김재덕 선수 고2입니다. 그 청년이 나가서 이관왕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화이팅! 외쳤던 그 목이 터지라 외쳤던, 이번에 뉴스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학교 갔잖아요. 학교 등교하니까 고2니까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 말인 거 아니? 올림픽 갈 때는 친구였는데 도쿄올림픽 끝나고 돌아올 때는 스타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스타가 돼서 그 친구들이 사인 받는 거 사인 걔하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갈 때는 제대가 잘 다녀와 그래 그랬는데 오니까 이제는 이게 스타가 돼서 온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제덕이가 제 친구인데 친구인지 좀 그렇다고 지금 이게 내 친구였나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그때 있거든요. 그가 훈련받고 양궁을 하면서 고된 훈련을 겪어가면서 이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 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금메달 따고 나니까 우리의 신앙의 금메달은 영생에 들어간 것이 아멘. 그리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나사로와 부자가 이게 어디 견줄 수나 있겠으면 그와 같은 거죠. 저가 정말 거지였는가? 내 문 앞에 얻어먹던 그 거지인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메달 받을 텐데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선수들이 그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할 때는 무슨 위로를 특별히 기대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금메달 딱 따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대우와 뭐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거 그것도 고마운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위로해 주는 자가 되고 내가 진정 위로받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받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때의 큰 위로를 위해서 큰 고난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달게 받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말씀합니다. 28 시작.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뭐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여, 말하게 하여. 예. 그 말하게 하는 증언이 뭐겠습니까? 그게 만나죠, 만나. 예. 살리는 거죠, 만나. 예. 그런데 만나를 먹고서도 네 조상들이 죽었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만나를 먹고서도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 그 만나를 육적인 것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아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럼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뭐가 있다면 모세와 선자가 있다. 그럼 이 모세와 선자가 뭘까요? 네, 성경이요, 성경.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듣는 거다. 네. 자,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사상이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내가 한번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제대로 안 믿습니다. 천국을 한번 보면 믿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본 그 천국을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경험적인 신앙이 참 귀한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 경험적인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기 경험을 믿지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말하면 믿겠습니다 그러죠.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런데 진짜 믿어지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한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천국 있구나 지옥 있구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소용없는, 그거 믿으면 무슨 천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깨달아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아멘. 그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잘라 이야기하잖아요. 야, 죽었다 사는 자가 있다고 믿겠냐? 자,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뭐냐?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럼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그건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신기하죠? 나사로도 그렇게도 그 사람도 나사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복음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찾아봤죠. 그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고 죽은 나사로도 버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버리고. 그러면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놀랍긴 해요. 놀랍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속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말한다, 누가 무슨 경험을 말한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간식처럼 먹는 것처럼 그건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깨닫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깨닫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추인 만나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론한다고 시간 다 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일 해야지 뭐. 서론을 깔아놨으니까 내일 감추인 만나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껍질을 벗기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습니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하세요. 뭐 누가 날 왜 위로해 주지 않냐, 뭐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고요. 뭐 위로 받으면 감사는 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왜 또 더 큰 고난이 왔네요. 주여 좋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이기고, 오늘 버가모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이것을 잘 이기고 가서 반드시 감추인 만나를 받아 먹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추인 만나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받아요. 그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지만은 이 땅에 받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 않지만 저 나라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그전에도 받았고.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버가모 교회, 그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켰으나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어진 교훈을 따라가 버린 그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른 교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서가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참된 만나 깨닫는 말씀을 부여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유익케 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